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절입니다. 신약성경 316면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대독해 드리겠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는 무엇일까요? 영국 문화협회가 세계 102개국 4만 명을 대상으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이냐 하는 설문조사를 했는데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1위로 선정된 단어는 mother였습니다. 이것은 세계 모든 나라 사람들의 공동적인 생각일 것입니다. 2위로 뽑힌 단어는 passion이었는데 열정이 있다는 것은 삶에 의욕이 있다는 것이고 삶에 의욕이 있다는 것은 생명력이 넘치는 것을 말합니다. 3위는 스마일인데 미소 짓는 얼굴은 참 예쁘지요. 그래서 사진사가 사진을 잘 찍기 위해서는 스마일 그러지 않습니까? 4위는 러브인데 사랑이 필요치 않은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사랑은 사형수도 감동을 시키죠. 5째는 이터너티, 영원인데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유한하고 일시적입니다. 권세도 그렇고 재물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시간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장 소중한 우리의 생명 역시 100년의 한계를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6위는 fantastic인데 환상적입니다. 이것은 가장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자연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메마른 세상을 촉촉하게 적셔주는 것이 바로 감동입니다. 7위는 destiny, 운명인데 You are my destiny, 너는 나의 운명이야. 이런 말 들으면 참 기분이 좋지 않습니까? 8위는 freedom입니다. 나에게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외친 패트릭 헨리의 말처럼 이 자유는 너무나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9위는 liberty, 자유였는데 여기서 말하는 자유는 freedom과 약간 달라서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능력이나 권리를 말합니다. 10위는 tranquility, 평온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것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평온하지 않으면 그것은 지옥이죠. 참 행복이 아닙니다. 그러면 왜 어머니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일까요? 그 단어 스펠링 안에 이미 다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스펠링은 M-O-T-H-E-R인데 M이 뭘까요? 메크니스죠. 즉 온유함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온유하신 분이 누굴까요? 성경엔 분명히 모세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 주변에서는 어머니가 가장 온유합니다. 그래서 자식들이 아무리 투정을 해도 다 받아주시죠. 두 번째 O는 뭘까요? optimism, 즉 낙천주의입니다. 어머니들은 항상 자녀들을 평안하게 만들어주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항상 소망을 주십니다. T는 trust, 즉 신뢰인데 언제나 신뢰할 수 있는 분, 그래서 언제나 믿고 내 자신을 맡길 수 있는 분이 어머니시죠. H는 helpfulness, 즉 도움입니다. 어머니는 항상 자녀를 도울 준비가 되어 있는 분입니다. E는 endurance, 즉 인내입니다. 어머니는 자녀를 위해서 모든 고통과 아픔을 인내하는 분으로서 참아가십니다. R은 rewards인데 즉 상급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가장 많은 상급을 받을 분이라는 뜻인데 왜냐하면 어머니가 보여준 사랑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랑과 가장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이름은 우리가 아무리 불러도 실증이 나지 않죠. 그래서 강인함과 용맹함을 모토로 하는 군대, 강철 부대에서도 어머니 하면 눈물이 쫙 흐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이기를 거부하고 사람까지 죽인 사형수들도 마지막 죽는 순간에 어머니를 보고 싶어 합니다.
오래전 영국의 웨일즈 지방에 강타한 폭설로 인해서 교통이 두절되고 마비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눈보라가 그치고 교통이 통행하기 시작해서 들어갔더니 어떤 여자가 빨개 벗고 죽었습니다. 이상하다 하고 옆을 보니까 헝겊으로 둘둘둘둘 마른 둥치가 있습니다. 펼쳐보니까 아기가 아직 살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가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옷을 다 벗어서 달달 포개 준 것이죠. 이게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그 아이가 누구일까요? 데이비드 로이드 조지라는 사람입니다. 훗날 영국의 수상을 2번이나 했고 또 제1차 세계대전 때 영웅이죠. 이 사람은 자기를 살리기 위해서 희생해 준 어머니의 사랑을 본받아서 다른 사람을 그런 희생정신으로 섬겼기 때문에 지금도 영국 사람들이 존경하는 정치가 중에 한 분입니다. 프랑스 혁명사를 보면 프랑스의 군주가 69명인데 대부분 다 악한 사람들입니다. 66명은 악한 왕이고 오직 3명만이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왜 세 사람의 왕이 선했을까요? 그들에게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다른 군주들은 유모나 교사들에 의해서 성장했는데 이 3사람은 친어머니가 키웠기 때문입니다. 생 루이 황제는 블랑쉬라는 어머니가 키웠고 루이 7세는 마리아 클레베스라고 하는 어머니가 키웠고 헨리 4세는 제 알브레라는 어머니가 직접 키웠습니다. 이처럼 어머니의 사랑을 능가할 수 있는 유모나 스승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돌프 벤 소울이라는 사람은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 가장 큰 힘은 크리스찬 어머니들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 한 국가의 운명은 그 나라의 어머니 손에 달려 있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미국 지폐 중에 10만 불짜리 종이돈이 있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웬 김구라? 어디 10만 불짜리가 지폐가 있어? 그런 눈치신데 제가 누굽니까? 은행 지점장한테 밥해와. 그럼 밥해 갖고 딱 대령하고 꼬린내 나는 양말 주면서 빨아서 개. 그러면 딱 개는 그런 간 큰 목사 아닙니까? 그런데 그 소식을 저희 은행장한테 직접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10만 불짜리 지폐가 있는 것은 기정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10만 불짜리 지폐에는 누구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을까요? 제28대 대통령인 우드로우 윌슨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러면 하필 많고 많은 대통령 중에서 또는 위인들 중에서 왜 우드로우 윌슨의 사진이 거기에 박혀 있을까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국의 어느 조그만 마을에 젊은 부부가 아이 하나를 낳고 다정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를 낳은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만 남편이 죽고 말죠. 어머니는 그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낮에는 닭을 키우고 밤에는 계속 자꾸 망가지는 재봉틀로 다른 사람들의 옷을 수선하면서 싹 빠진 일로 자녀를 키워주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은 어머니의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했죠. 그래서 최고의 명문 대학교라고 할 수 있는 존 홉킨스 대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아들이 졸업하는 날 졸업생을 대신해서 졸업 연설을 하게 되었고 학장으로부터 대통령을 대신해서 금메달을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머니는 자랑스러운 아들의 졸업식에 참여하고 싶었는데 너무너무 가난했기 때문에 입고 갈 옷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민 끝에 아들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들아, 내가 내 졸업식에 마땅히 참석해야 되겠지만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갈 수가 없게 되었으니까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러자 아들이 어머니, 그것은 안 되는 말씀입니다. 어머니 참석하지 않는 졸업식이 제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어머님이 계시지 않는 데서 받는 금메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머니, 어떤 일이 있으셔도 참석하셔야만 합니다.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으면 저도 졸업식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니까 어머니가 어쩔 수 없어서 이제 졸업식에 참석하게 됩니다. 남난 옷을 입고 그 낮에 닭들을 키우느라고 얼굴이 까만데 사람 앞에 나설 수가 없으니까 맨 뒤에 사람들이 보지 않는데 앉아서 졸업식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이제 연단에 올라가서 멋지게 졸업 연설을 하죠. 대통령을 대신해서 총장이 걸어주는 금메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제가 이런 영예를 얻게 된 것은 두 분의 공로 덕분입니다. 하나는 제가 아무리 비천하고 없는 가정에서 자랐다고 할지라도 평등하게 길을 열어주신 교수님의 덕분이고, 둘째는 싹바느질로 저희 학자금을 대어주면서도 희망을 잃지 않도록 늘 격려해 주신 어머님의 한없는 사랑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그 목걸이를 걸고 두벅두벅 단상을 내려가서 저 뒤에 계신 어머니한테 가서 걸어드립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어머니의 은혜였습니다. 그러자 참석한 수많은 사람들이 우레와 같은 박수로 그들을 격려해 주셨죠. 그 아들은 1902년에 프린스턴 대학교의 총장이 되었고, 얼마 있다가 노벨 평화상을 받았고, 드디어 28대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이 바로 10만 불짜리 고액권의 초상화가 새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머니의 은혜를 결코 잊지 않는 아들이기에 그의 재임 당시였던 1914년 미국 국회에서는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주일로 정해서 지금까지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액수인 10만 불짜리 지폐에 얼굴이 새겨진 것은 효도와 관련이 있습니다. 즉 효도를 잘하는 사람이 복을 받는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보면 수많은 명령문들이 나옵니다. 원수를 사랑하라.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같이 너희도 거룩하라. 7번씩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 너희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모든 것들이 다 명령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명령문이 많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해 주십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한 것을 얼마나 지키느냐 하는 것이 나의 신앙의 수준을 결정한다는 것이죠. 말로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것은 헛된 공약을 남발하는 정치가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명령해도 가장 중요한 명령은 십계명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나타난 613가지 명령을 다 총정리한 것이 바로 이 십계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은 신명기 4장 13절에 나오는 대로 두 돌판에 새겨져 있습니다. 첫 번째 계명은 1계명서부터 4계명까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되는 계명이고, 두 번째 돌판은 5계명서부터 10계명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람에게 반드시 지켜야 되는 계명들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돌판에 가장 먼저 기록된 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여기를 보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공경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카베드인데 무겁다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가장 존귀하다는 뜻입니다. 이것을 인간의 장기로 번역을 할 때 간으로 합니다. 간이 우리의 장기 중에서 가장 무겁기 때문에 그렇죠. 즉 생명의 중심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5계명은 인간이 지켜야 될 계명 중에서 가장 무거운 중량급 계명입니다. 없어서는 안 될 가장 중요한 뜻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인생의 근본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 지금 78억 명이 넘는데 부모 없이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부모에게 잘하지 않는 사람과 사귀지 말라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부모에게 잘 못하는 사람이 다른 일에 잘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인륜지 대사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잠언 3장 9절을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읽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공경하라는 단어와 5계명에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장 존귀한 것으로 공경을 해야 되는 것과 똑같은 차원에서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카베드라는 단어는 영광이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처럼 내 부모에게도 영광을 돌리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주시는 첫 번째 약속이 뭡니까?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기 길리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야리콘인데 연장시키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은 아무리 무슨 녹용, 홍삼, 무슨 천마, 기타 등등 아무리 좋은 보약을 먹는다고 생명이 연장되는 것이 아닙니다. 생명의 주 되신 하나님이 연장시켜 주시면 됩니다. 내가 아무리 숙주나물, 콩나물 먹고 산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을 돌리고 또 하나님을 존귀케 경외하게 되면 하나님이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데 부모에게 공경하는 사람에게 그렇게 하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5장 16절을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오늘 본문 3절에서도 이로써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오래 살기 위해서 굉장히 여러 가지 노력을 많이 합니다. 열심히 운동도 하고 주기적으로 검진도 받고 좋은 보약도 먹고. 그러나 우리가 장수하는 비결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부모에게 공경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에게 효도하십시오. 그리하면 복되고 형통하고 장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내 부모에게 공경하라는 이 5번째 계명은 다른 계명들과 비교할 때 2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 차이점은 6번째 명령부터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고 모두 하지 말라고 부정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만 하라는 긍정어로 되어 있죠. 무슨 뜻일까요? 금지의 차원을 넘어서 자원해서 하라는 말씀입니다.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라는 말씀입니다. 2번째 차이점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그 명령으로 끝입니다. 그 뒤에 아무런 부연 설명도 없고 약속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5번째 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명령에는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장수하고 복을 누리라는 약속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레위기 20장 9절을 보니까 무릇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 그가 그 아비나 어미를 저주하였은즉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신명기 21장 18절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 아비의 말이나 그 어미의 말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책하여도 듣지 아니하거든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잠언 30장 17절 아비를 조롱하며 어미 순종하기를 싫어하는 자의 눈은 골짜기의 까마귀에게 쪼이고 독수리 새끼에게 먹히리라. 제가 시간 관계상 3구절만 뽑았지만은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고 그 말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주시는 징벌과 저주는 무섭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님에게 효도를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그 방법이 나오지는 않지만은 인간 가운데 가장 지혜롭다고 했던 솔로몬 왕이
그 방법을 가르쳐 줬습니다. 잠언 23장에 자세히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핵심 포인트는 잠언 23장 25절입니다.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우리가 부모님에게 음식도 사다 드리고 또는 용돈도 드리고 해도 부모님을 기쁘시게 못하면은 그것은 참 효도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참 효도입니다. 그럼 어떻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첫째로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23장 15절을 보면 내 아들아 만일 내 마음이 지혜로우면 나 곧 내 마음이 즐겁겠고 그랬습니다. 자식이 지혜로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모가 즐겁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지혜로운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뒤에 나옵니다. 19절에 내 아들아 너는 듣고 지혜를 얻어 내 마음을 정로로 인도할지니라. 그러니까 지혜를 얻어 바른 길로 가고자 하는 의로운 마음을 갖는 것이 바로 지혜로운 마음입니다. 그래서 요한 3서 4절을 보면 뭐라고 하셨나요?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즐거움이 없도다. 그러므로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성공하기 위해서만 혈안이 돼서는 안 됩니다. 진리 안에서 추구하고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만큼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둘째로 정직한 입술을 가져야 부모님들이 기뻐하십니다. 잠언 23장 16절을 보면 만일 내 입술이 정직을 말하면 내 속이 유쾌하리라. 우리가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항상 정직한 말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정직한 말에는 부정적인 말까지 다 포함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남을 원망하거나 비평하거나 불평하는 말을 하지 말고 감사하는 말을 할 때 부모님들이 기뻐하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잠언 23장 17절을 보니까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정령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여러분에게 장래가 있고 소망이 있다는 말 들으면 희망이 있고 기쁘지 않습니까? 어떨 때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의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부모님은 우리가 그렇게 잘 되고 복 받는 것을 보면 기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복을 받을까요? 시편 34편 9절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시편 103편 17절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치리니. 시편 111편 5절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 언약을 영원히 기억하시리로다. 시편 115편 13절 대소 물어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복을 주시는도다. 무조건 물어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복을 받습니다. 넷째로 부모님들은 자녀들이 악한 친구와 사귀지 않을 때 기뻐하십니다. 잠언 23장 20절 보면 술을 즐겨하는 자와 고기를 탐하는 자로 더불어 사귀지 말라. 술 취하고 탐식하는 자는 가난해질 것이요 잠자기를 즐겨하는 자는 헤어진 옷을 입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만사는 모두가 다 관계에 의해서 규정이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 변소 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게 되면 여러분의 몸에서 변냄새가 날 것입니다. 그런데 백화점에서 향수를 파는 친구와 가까이 지내게 되면 여러분의 옷에서 향수 냄새가 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인가는 내가 어떤 사람들과 관계를 맺느냐에 따라 규정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태어나면서부터 깽단이라고 머리에다가 낙인 찍고 나오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자라는 동안에 껄렁껄렁한 친구들과 사귀면서 그 깽단들이 하는 모습을 보고 배우게 되면 나도 깽단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선한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좋은 일에 힘쓰게 되면 나는 좋은 사람이 됩니다. 따라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기를 원한다면 신앙 좋은 분들과 함께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1편 1절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랬습니다. 다섯 번째로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마음을 드려야 됩니다. 잠언 23장 26절을 보세요.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며. 미국 필라델피아에 효성이 깊은 어떤 소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집안이 너무너무 가난해요. 그래서 어머니는 매일 무거운 가방에 물건을 가득 담아서 상점에 배달하는 일을 했습니다. 소년은 어머니의 그 힘겨운 생활이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어머니를 좀 쉽게 해줄까? 그거를 생각하다가 종이 쇼핑백을 만들었습니다. 편리하고 가벼운 종이 쇼핑백은 순식간에 전 세계적으로 퍼져나갔고 소년의 가정은 큰 부자가 되었죠. 그 소년의 이름이 찰스 스틸웰입니다. 어머니를 기쁘게 해주려고 자기의 마음을 들였더니 하나님께서 거부가 되도록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부모에게 효도하라는 이 명령은 하나님의 추상 같은 명령이요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그러면 명령을 지키고 근본적인 의무를 다하는 효자 효녀들에게 주시는 복은 무엇인가요? 첫 번째는 형통의 복입니다. 오늘 본문 2절을 보면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 되고 그랬습니다. 여기 잘 된다는 것은 모든 일에 범사가 잘 된다는 것이요 형통한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는 장수의 복입니다. 땅에서 장수하리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황성수 박사가 효도와 건강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효도하는 사람이 건강하대요. 그런데 건강하면 당연히 장수하겠죠. 아무쪼록 인생의 근본이요 일륜지 대사인 효도를 잘 하심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잘 되고 장수하는 복까지 누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녀를 사랑하지 말라고 고사를 지내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은 성경에 여러 차례 나옵니다. 이것은 인간들이 얼마나 부모에게 공경하지 않는 것을 단적으로 증명해 주는데 추상 같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오직 유일하게 약속 있는 계명입니다. 하나님, 이 1년에 한 번밖에 지나지 않는 어머니 날, 또 어버이 주일을 기억해서 부모에게 공경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경할 때는 우리 하나님 앞에 공경하라고 하신 똑같은 단어 카베드를 사용하고 있는데 가장 무겁고 가장 존귀한 것으로 부모에게 공경하게 하시고 똑같은 단어가 영광으로 번역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듯이 부모들에게도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에게 공경하는 자에게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고 하는 인간이 추구하는 형통의 복과 장수의 복을 동시에 주는 유일한 계명인데 이것을 소홀히 하지 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부모가 나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인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그분들이 나에게 유산을 물려주지 못하고 또 나에게 여러 가지 베풀어 줄 수 있는 물력도 없고 배운 거는 많지 않다 할지라도 나에게 생명을 준 이 한 가지만으로도 정말로 11조 바치듯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정성으로 부모에게도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젊은 사람들이 특별히 더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부모를 이 땅에 있을 때 정말로 잘 효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